네,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길고 길었던 이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끝을 향해서 이제 가려면 입구를 찾아야 되는데 입구를 이제 확실하게 찾았죠. 그래서 뭐 아직도 뭐 원각경 가르침대로 120일, 100일, 80일 기준으로 봐도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깨어나실 수 있게 됩니다. 어, 법화경이 다른 것과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문들한테 고집멸도 거기서 고와 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어, 보통 두려움 공포라는 게 이제 그 고의 고가 있다고 집하면서 고집하면서 고의 집을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멸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12연기는 인식을 대상으로 가리키는데 이게 무명을 근거로 한 인식이란 말이에요. 무명을 근거로 인식이니까 거기서 이제 무명이 아니라 무명을 벗어난 제대로 된 식을 가리키죠. 영과 혼을 대상으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보살은 바람이를 가리키는 거죠. 그 존재의 실상 그러면서 그 고의 실상, 무명의 실상을 넘어서 그걸 넘어서 어떨 때는 보시로, 어떨 때는 지게로, 계를 지키는 것으로, 어떨 때는 참는 힘으로, 어떨 때는 선정으로, 어떨 때는 반야로 넘어가는 거죠. 영과 혼을 대상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방편으로 펴셨죠. 그래서 이 법화경의 제2품이 무량의경의 제2품 설법품처럼 법화경의 제2품 이 방편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교를 뭐 쭉 체계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부처님 평생 동안 가르치셨던 그 법을 지금 여기서 설법품에서 내가 여태까지 가르친 게 어떠한 것이었다를 총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영과 혼을 대상으로 하는 삼승의 가르침을 피죠. 근데 법화경은 뭐냐? 영을 대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 막 다보불탑이 나오고 저기 막 땅에서 막 보살들이 엄청나게 부처님은 법을 펴신 지가 40년밖에 안 됐는데 몇백 년 된 막 보살들이 다 튀어나오고 다보부처님 뭐 아무튼 뭐 묘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뭐 대통지승열애, 일월등명열애, 뭐 화독보살, 수왕화보살, 뭐 일체 중생 희견보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죠? 영을 대상으로 하는 일불승이기 때문에 한 거죠. 스피릿은 영이죠. 소울은 혼이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꽃이 피어나려면 우리가 영의 상태에 가야 되거든요. 영의 상태에서 다시 혼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사주팔자 다 갈아엎는 거죠. 결국은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탈이온수, deionized water, 음이온, 양이온 이런 게 있잖아요. deionized water가 있어요. 탈이온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삼다수니 뭐 이렇게 먹는 물 있잖아요. 얘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음이온, 양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물은. 그래서 이게 성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물은 H2O로 알잖아요. H2O는 수소 분자 두 개하고 산소가 합쳐진 거를 H2O라고 하잖아요. 얘네는 H2O가 아니에요. H2O 말고도 칼슘, 뭐 삼다수, 백산수, ICS 보니까 칼슘,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갖고 해보면 물이 중력을 막 거슬러서 이동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먹는 물 삼다수 뭐 이런 백산수, ICS 뭐 프랑스 물, 영국 물, 중국 물, 일본 물 다 안 돼요. 탈이온화수가 됩니다.
H2O만 있을 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비유하면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온우가 섞여서 H2O 말고도 다른 게 다 섞여 있는 걸 영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불소 이런 거를 혼이라고 해요. 그리고 순수 H2O를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죠. 비유하면. 지금 여기를 대상으로 묘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면 여기에 이 영혼과 혼에도 다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영을 이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혼이 지금 뭐 자기가 나이가 60이다 70이다 그래갖고 60년 70년만 어떤 그 고정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수억만 년 동안 저장되었던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은 그 고정된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처님이 이 삼승으로 몇십 년 동안 깨주신 거예요. 이 혼을 대상으로. 그런데 묘법연화경에서는 영을 대상으로 그냥 막바로 붙여 들어가는 거를 해주시는 거죠.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혼의 두려움은 혼이 갖고 있는 거지 영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를 성문, 영각, 보살들한테 두려움을 힘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불탄 집에서 끌어내듯이 다음번에 나오지만 그 사람들 근기에 맞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준 거죠. 원래는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게 하자. 그래갖고 끄집어내서 두려움에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영을 주는 것으로 영의 힘을 주는 것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보면 두려움이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두려움의 제한을 받아들이는데 언젠가 두려움의 정체를 알게 되면 낙꿈 상태에서나 두려움이 있는 거지 낙꿈에서 깨면 두려움이 당연히 없죠.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주파수고 진동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진동수는 굉장히 낮은 진동수거든요. 그러면 주파수만 내가 지금 뭐 KBS 보기 싫다. 내가 지금 뭐 SBS 보기 싫다. 내가 지금 뭐 MBC 보기 싫다.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 채널을. 그러니까 두려움에 있는 채널에서 두려움이 없는 채널로 탁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보살들한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게 바람일. 그렇게 채널 바꾸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성문 영각한테는 저거 드라마야, 저거 환이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거 그냥 영화야, 저거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보살한테는 저거 채널을 바꿔. 그래서 채널을 바꾸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건너뛰는 거를. 그러면 묘법연화경에서는 뭐를 하는 거냐?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묘법연화경, 묘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를 제가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길을 몰라서 헤맸는데 길을 알게 됐으니까 한 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제 현충일이었죠. 뭐 조상님들, 저도 어제 10시에 묵념 제대로 했죠. 다 천도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선망 조상님들. 그거를 이제 사실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은 방편품 마지막 회인데 두려움의 소멸이다. 완전히 두려움이 소멸된다. 묘라는 것이 그렇다. 사리불 존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일체중생 교화하여 부처님법 들게 하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면 나는 중생 만나면은 부처님법 가르치나
부지한이 미혹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네. 정말 그렇죠. 저도 그랬고. 이런 중생 일찍부터 착한 공덕 닦지 않고 오욕에만 탐착하여 어리석고 화잘내고 탐욕에만 속박되어 사막도에 떨어지니 여섯 갈래 헤매면서 모진 고통 다 받는다. 태 속에서 받는 몸이 날 때마다 죄를 지어 생사윤회 끝없으며 덕도 없고 복도 없어 고통 속에 시달리며 나쁜 소견 마음 가득 혹은 있다 혹은 없다 삿된 견해 점점 늘어 육시비견 외도사견 허망한법 고집하여 버릴 줄을 모르나니 아만 놓고 교만하여 아첨하고 비굴하여 천겁만겁 긴 세월에 부처 이름 못 들으며 정법 또한 못 들으니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도하기 어렵도다. 혼이거든요. 아까 여기서 이게 뭐 그냥 H2O가 아니라 이게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게 들어간 영혼. 세세생생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세세생생. 태 속에서 받는 몸이 날 때마다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이거 쩌들은 이 혼을 어떻게 구제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사리부라 이를 위해 방편법을 베풀어서 고통 끊는 길을 말해 마음 평화 이뤘으나 소승위한 멸제의 뿐 참열반은 아니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 자성이 고요하여 불자들이 도닦으면 오늘 세상 부처된다. 내가 이제 방편으로 잠승법을 보였으나 시방세계 모든 부처 일승법을 설했노라. 이제는 그냥 영으로 딱 가는 거예요. 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자기의 영의 자리에 딱 참나의 자리에 주인공의 자리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고 싸움도 말릴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생각 에너지로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필요한 거는 다 생각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 여기 모인 대중들은 모두 의심 버릴지니 부처 말씀 모두 같아 일승일뿐 이승 없네. 지난 세상 무수한 것 열반하신 여러 부처 백천만억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건만은 이와 같은 부처님들 가지가지 이념 비유 많고 많은 방편으로 법의 실상 설하시니. 법의 실상은 아까 혼이 아니라 영이 혼이 전면에 나서 있다가 그 혼의 본바탕인 영의 세계, 묘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여러 부처 모두 다들 일승설해 무량중생 교화하자 부처님법 들게 하네. 대성주인 부처님들 일체세간 중생들의 애착하는 모든 욕망 속속들이 다 하시고 다시 다른 방편으로 일승법을 도우셨네. 일승법이 이제 묘법이죠. 만일 어떤 중생들이 과거 여러 부처 뵙고 법문 듣고 보시하며 계율 지켜 인욕하고 정진선정 지혜 등의 복과 덕을 닦았으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 이미 모두 성불했고 부처님이 열반한 뒤 그 마음이 착한 이들 이와 같은 모든 중생 이미 성불하였노라. 왜? 영과 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여기서도 H2O가 있잖아요. 여기에도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도 있지만 여기서도 자기 의식세계가 순수 의식세계로 가서 H2O가 된 사람들은 성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문 영각 보살들은 혼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삼천포로 빠져갖고 거기가 부산인 줄 알고 있는 거고 저 강진 담양으로 빠져갖고 목포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일승법을도 이와 같은 모든 중생 이미 성불하였노라. 부처님이 열반한 뒤 불사리에 공양하러 만억 종류 탑을 세워 금과 은과 주정들과 자고 만호 매개들과 아름다운 진주구슬 맑고 크고 깨끗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고 혹은 돌로 탑을 짓고 전단향과 침수향과 여러 나무 다른 제목 기와 벽돌 진흙으로
넓고 좋은 들판에다 흙을 쌓아 절지으며 아이들이 장난으로 흙모래로 답세워도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모두 정복을 했네. 어떤 사람 부처 위에 여러 형상 세우거나 부처님상 조각하면 그들 모두 정복을 했고 7가지 보석이나 혹은 놋쇠 백동들로 납과 주석 쇳덩이나 나무 혹은 진흙으로 부처님상 초성하여 악교로서 오칠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도 모두 성불하였노라. 채색으로 그린 불화 아름다운 원만상을 스스로나 남시키나 이미 모두 성불했고 아이들이 장난삼아 풀과 나무 붙이라도 꼬챙이나 손톱으로 붙여 모양 그리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그 공덕이 점점 쌓여 큰 자비심 갖추어서 모두 성불하였으니 모든 보살 교화하고 무량중생 건졌도다. 이렇게 그냥 먹는 물인데 거기도 H2O가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되면 H2O가 나온다. 그런데 이 혼에 딱 그냥 머물러 버리면 난 됐어. 나 해탈했어. 난 보살 다 됐어. 나 이미 깨달았어. 혼에 머무르고 영으로 안 가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 잘못 들게 되면 뒤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20 몇 년 고생한 거 지금 120일 내로 하겠다고 덤벼들은 게 가능하니까요. 공식 없이 하는 거랑 공식 있이 하는 거랑 같아요. 우리 뭐 중학교 2학년 때 2차 연립방 정식 근해 공식 모르면 그거 풀 수 있어요? 근데 근해 공식 알면 그냥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 탁과절과 불상이나 화불 앞에 꽃과 향과 깃발로 저 일심으로 공양하며 악사시켜 풍악치고 북도치고 소라불며 둥소필이 검은고나 비파진과 바라들로 이와 같은 묘한 음악 정성으로 공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노래 불러 찬탄하되 한마디만 하더라도 모두 정불하였노라. 봉은사 말고 왜 이화여대 뒤에 가면 봉원사 있잖아요. 태고종 분사. 거기에 가면은 뭐 바라춤 추는 승무한다고 우리 황고사님이 거기 간다고 하였는데 거기 가면 정말 이게 막 악사치켜 풍악치고 북도치고 소라불고 퉁소피리 검은고 비파징 바라 묘한 음악 단음 제가 말하는 헛소리와 짖소리가 쫙 나오죠. 묘음과 관세음이 섞여 나오죠. 예전에는 그걸 다 했는데 외정시대 때만 해도 조지훈의 승무라는 시도 있잖아요. 근데 조계종에서 그걸 안 하죠. 특별한 때 빼놓고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죠. 어떤 사람 산만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정성 다해 불상 앞에 공양해도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많은 부처 뵙게 되며 어떤 사람 부처님께 예배 혹은 합장하며 손 한 번을 든다거나 머리 한 번 숙이어도 이런 공양하는 이도 무량부처 친견하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 제도하여 섭다타면 불 꺼지듯 무여 열반 들게 하네. 어떤 사람 산란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탁과법당 들어가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나무불을 한 번에도 모두 정불하였노라. 지난 세상 여러 부처 계실 때나 열반한 뒤 법화경을 들으니는 모두 정불하였노라. 우리도 지난 세상 우리 영혼도 법화경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못했고 이번 생에 이 공부하시는 분 참 우리 6월 13일 날 그 하만에 그 삼불사 성지순례 갑니다. 따박 카페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각자 오시면 되고 근데 식사비 어차피 식사비는 드려야 되니까 그 10,000원씩 해서 왜 그러냐면 또 잊어버리고 거기서 안 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다 식사비 드리면 되고 식사비만 10,000원 걷어서 절에 드리는 거로 하고 버스비는 뭐 버스에서 n분의 1 하면 되고 거기 오시는 분은 신청해 주셔야지 몇 명이 옵니다. 이래서 식사 준비를 하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삼불사 주지님 법문도 듣고 또 제가 공부한 거 얼굴 뵙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법화경을 들으니는 모두 정불하였노라.
오는 세상 부처님도 그 수요가 한량없어 이에 모든 열애들도 방편으로 설법하리. 일체 모든 부처님은 한량없는 방편으로 모든 중생 건져내어 부처지에 얻게 하니 이런 법문 들으니는 모두 정부라네. 부처님들 본래 서원 내가 행한 불도로서 중생들도 모두 같이 정부하게 함이니라. 오늘 마지막 방편품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되겠네요. 한참 남아서 묘보변화경 자유로원금 내주신 분들 두 분 계셨고 한국 입재하신 분 계셨는데요. 김민주님 가족 일체 인연 조상님하고 수재령 아가님 잘하셨어요. 네, 한거 공부하시면 다 뭐 그러니까 그 혼의 자리에서 그 아스트랄계에서 멘탈계 원인계로 쫙 가실 겁니다. 100% 그렇게 돼요. 이경애님, 정용호님, 이경애 정변지님, 정용호 병변지님, 공금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회 하려고 그랬는데 보조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더 갔죠.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